우리 50세를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이게 이 젊은이는 이라고 소개해놓고도 제가 조금 겸연쩍었습니다. 나이가 있고 애들이 청년인데 벌써. 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요, 정말 이 시간에 날아가는 속도가, 이거 뭐 가히 70대고 80대고 90대셨으면 뒤돌아보는 시간이 화살 갖고는 모자르다 하는 그 말이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 동화 하나, 알프레드 듀러라는 사람이 쓴 동화 하나를 읽은 게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잘생긴 기사가 그 공주님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그니 젊은 기사가 공주의 청혼을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부터 말을 타고 최고의 속력으로 달려갑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사 양반, 기사야, 기사야, 다 늙어간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해, 허무하다, 허무해. 막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런 것 애시 듣지도 않고 허무하든 말든 그냥 내리 달립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 옆에서 말이에요, 막 뭐라고 그럽니다. 나를 잊지 마라. 나는 너의 미래다. 네가 나를 결코 무시할 수 없어. 나를 잊지 마. 그 나의 미래라고 그러니까 옆에 힐끗 돌아보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죽음 있든지 말든지 그대로 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서 소리 지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 너의 과거다. 그래서 유심히 눈을 뜨고 쳐다보니 나의 죽지 않는 과거라고 소리 지르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요, 뭐 죽음이 있든 말든 죄가 있든 말든 뒤에서 허무하다 하든 말든 곧장 성을 향해서 공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결국은 인생을 붙잡는 것이 허무가 붙잡을 수도 있고, 인생을 붙잡는 것이 죄가 붙잡을 수도 있고, 죽음이 붙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붙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곧장 달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달리면 됩니다. 다 늙어요. 다 병든다고요? 다 아파요. 지금 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지난주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넘어졌다고요? 저 엉덩이 많이 아파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걸 딱 경험하면서요, 사람에게 넘어지는 시점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어느 부지불식간에,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내게 다가올 수 있는 많은 사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의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그를 향해서 내리 달리면 되는 겁니다. 이 내리 달리는 모습, 내가 하나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것이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의 목적,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그냥 내리 달리면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문제는 내가 얼마만한 열정을 가지고 얼마만한 힘으로 얼마만큼 집중해서 그 길을 달리느냐 하는,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운동하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매이게 되면 운동도 원망스러워지고 내 자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것이 원망스러워지면 사업도 원망스럽고 자기도 원망스러워.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면 친구도 원망스럽고 나도 원망스러워. 그런 일들은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로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속의 목적이 아닌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일사분란하게 달리면 그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니 43장 전체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이 딱 규정 지어 놓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쭌 적이 있죠. 지금도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딸이 있고 혼기가 가득 찬 딸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 두 사윗감을 내놓으시면 누구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야곱이 없고 에서가 어떻게 아니까 뭐 야곱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사윗감으로는 야곱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 건강합니다. 에서 남자답습니다. 튼튼합니다. 사냥 잘합니다. 효도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야곱 기집애처럼 생겨가지고 엄마 치마끈에 붙잡고 돕니다. 그리고 꾀가 많고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남자애가 돼갖고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딸을 줄 거냐고요? 당연히 에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신다고요. 심지어 로마서의 증언에 따르면 그 둘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는 버리십니다. 에서가 왜 버림을 당할까요? 그렇게 남자답고 씩씩하고 괜찮은 남자 에서가 왜 못난 둘째 동생에게 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장자? 내가 장자인데 그걸 누가 뺏어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하셨고 자기에게 내리실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무관심했지요. 몰랐다고 하긴 그렇습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얼마나 크게 하실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아버리고 간 다음에 아버지를 붙잡고 하는 말이 다 축복하시고 남은 찌꺼기도 없습니까? 그거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에서를 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을 대할 때마다요, 아브라함은 어딘가 부담스러워요. 막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막 100세에 약속을 이루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전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합니다. 천 없는 것이라도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잡아서 제사질, 글쎄요. 저는 아브라함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삭? 인생을 살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눈 어두워가지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피부는 에서네 그러고 야곱 축복하는 그런 실수 이외에는 이삭은 별로 예쁜 섹시하고 아주 일생을 잘 무난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맞질 않아요. 근데 야곱은 생각해보면 야곱이 제가 야곱을 닮았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그의 인성과 그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사사건건 그가 야곱을 들고 나오실까요? 야곱을 향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냥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이삭은 그냥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을 부를 때는요, 무엇인가 좀 애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픈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자식들은요,
어두육미라고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해서 어머니 앞에 우리 어머니는 맨날 생선 대가리가 맛있다고 그러신다고 그 지주려고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시집 가가지고 이 생선 대가리만 잘라서 어머니 야유에 도시락 싸드렸대잖아요. 그게 자식들이에요. 인류대학교 졸업식장에 초라한 어머니가 나타나니까 친구들에게 우리 집 식모라고 그랬다잖아요. 자식들은 그래요. 자식 새끼들은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못 나면 그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아픈 손가락이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근데 이놈의 야곱은요, 일마다 사고치며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태어나더니 팥죽 한 그릇에서 그 우둔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 명분 빼앗고요. 심지어 눈먼 아비를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요. 삼촌 나반한테 가서 재주 부려가지고 재산 다 뺐고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앞에 형이 온다고 하니까 형이 군대 400을 건너리고 온다니까 이게 겁이 나갖고 지 재산 야복강 다 건너보내고요. 딸들이고 자식들이고 종들이고 다 보내버립니다. 지가 맨 앞에 건너가야 되는데 지가 맨 뒤에 그것도 건너지도 않아요. 다 보내놓고 혹시 우리 형 만나거든 이거 다 형한테 보내는 동생의 선물이라 그래라. 그 지는 안 갑니다. 얼마나 야비해요? 얼마나 야갔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쪽에서는요, 그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당신이 나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지극한 열심이 있어요. 아주 눈이 시릴 정도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치열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는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래 스스로 지렁이 모양을 자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분 애들이 장난치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유치원생 한 6, 7살애가 갑자기 무슨 서러운 일을 당해갖고 엄마 그러고 뛰어들어오면은 가슴팍으로 뛰어들어오면은 다칠 것 같아서 비키는 엄마 있습니까? 애 자빠지게. 엄마가 자빠지더라도 그 애를 끌어안지요. 그냥 엄마 품속으로 달며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습니까? 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뭐 저 별로 이상 없어요.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집 통장 잔고 넉넉하고 우리 집 아이들 잘 되고 있고 우리 집에 별일 없으니 뭐 교회 나가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나 그런 데 간절함은 이미 사라졌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일한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야곱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되는 하나님 그 한 분 외에는 당신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시는가요? 정말로 여유 있어졌습니다. 정말로 여유가 너무 많아요. 예배하는데 예배에 대한 치열함도 간절함도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져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치열한 열정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요, 자꾸 주변에 널려진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요, 정말로 야곱처럼 성격도 못됐고 하는 짓도 못됐고 생각도 못됐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끝내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세요. 끝내 하나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끝내 세상이 감히 그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너를 바보로, 너를 실패자로, 너를 무능한 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얻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간을 휙 넘겨서요, 사렙다 과부에게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렙다 과부가 그의 형편이 뭐냐? 그 지경이 다 가뭄이 들어서요, 이제 이 밀가루, 남은 밀가루와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이후에 네 떡반죽 그릇에 이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렙다 과부를 살린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그 대선지자를 일개 이름 없는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보내신다고요. 세상 말로 격이 맞지 않습니다.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한 큐에 날려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 대선지자를 엘리야,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같이 만났던 그 3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름도 적혀있지 않는 사렙다 과부에게 간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사건의 행간을 보면 아마 그 여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든지 책임지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갔지요. 우리에게 여러분 풍요하다고 여깁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풍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생수와 영혼의 호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일 설교드린 대로 여러분의 조회의 생명이 살아있냐 이 말입니다. 비오스를 위한 생명은 충만하고 그것을 입고 먹고 할 것은 가득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여러분의 본질적인 생명,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조회의 생명을 위한 저장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한 긴박함을 느끼면 야곱처럼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 병을 앓는 여인은 군중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여인은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다녀야 합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의 돌던짐을 감당하고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그 주변에 예수 주변 사람에게 예수의 옷깃을 안 그친 사람, 예수의 솜에 손이 안 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데 당신한테 옷에 손댄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능력 나간 사람은 그 여인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 여인에게는요, 자기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오늘도 무슨 능력을 행하는지 들어보자, 혹시 그 말이 율법에 틀리지 않아 한번 검토해보자, 그러면서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의 기적을 보려고, 그가 하는 일들을 경험해 보려고 그 자리에 몰려들었지만 정작 자기의 생명의 고침을 위해서 간절하게 붙잡는 여인은, 사람은 그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예수로부터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 연약함을 두고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를 붙잡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낫는데더라,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면 낫는데더라, 이런 무둘러선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 비옷의 생명은 물론이고 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과 치열함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진 미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면 그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함에 달려 있습니다. 치열한 간절함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그렇게 간절한 야곱의 심정을 갖고 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세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야곱을 향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매달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더 이상 간사한 자라, 더 이상 꽤 많은 자라,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게 해라. 누가 하나님을 싸워서 이깁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져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비록 네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곧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고 죽을 거야 말해도 그래 언젠가는 죽겠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잊을 수 없는 네 과거 죄라고 말할 때 그렇다 내가 죄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 말하지 마라. 이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자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며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심정을 가진 자에게. 오직 당신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능하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하여금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요, 이 땅의 삶의 영역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통하여 능히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전체 생애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